네, 다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나누지 못했는데요.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의 말씀 받기 합당한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서가 시작할 때 앞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이 중요하고 또 3장과 5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언이 문제입니다. 고언이. 사도의 고언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고언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갈라디아 1장의 맨 처음에 인사 말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시치 과정을 거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사도됨,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사됨,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장로됨, 그것이 진정한 나의 권사, 집사된 것을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목회 지금 38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그래도 제가 제 자신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이 이 길을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교회가 없어질 뻔했던 그 무수한 고비와 위기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사도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왜 이곳에 와서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으로 보면 사람 다루는 목회예요.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제 바람직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이 저를 갖다가 좋은 목사,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를 좋은 목사, 그래도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인정해 주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것보다도 낫겠죠. 어쩌면 제가 현실에 있을 때보다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든 저를 욕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띄워주고 뭐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잘 대우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이 1장에서 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우리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예. 주님의 기쁨을 바울은 구했다. 주님의 기쁨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목표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서 5장입니다. 5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있는 게 더 좋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이 세상에 살아있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뭐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첫째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그걸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면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품고 한번 화평하게 지내고, 참을 수 없는 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맺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더 주님 닮은 냄새가 나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시면요. 골로새 1장 10절입니다. 뭐 주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뭔가 여러분도 뭐 이미 잘 아시겠죠? 1장 10절을 보면요. 골로새 1장 찾으셨으면 1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요,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요,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점점. 예배가 점점 등한시되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사모한다. 이것도 주님께 기쁨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와 아버지신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멀어진다, 대화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섬기는 삶이잖아요. 예.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삶이. 또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주님이 기쁨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렇죠. 정말 기쁨이 되겠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뭐 저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건물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학생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장소는 사용하라고 얼마든지.
그래서 유학생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서요, 유학생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공주시 직장 선교회가 구성됐어요. 공주시 직장 선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공주시 직장 선교를 위해서 모여요. 물론 공주뿐만 아니라 세종까지 포함되는데, 그 오시는 분이 보니까 여기 저 LH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 오고, 대전에서 또 KT에 다니시는 또 권사님 한 분 오고, 세종에서도 오시고, 이런 분이 어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고등부실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참, 저렇게 참 전도를 하려고 직장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거,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나의 명예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비유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20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가다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라는 사람. 마가복음을 그 저자인 마가. 마가예요. 이 요한이 중간에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15장에 갑시다. 15장 36절에 옵니다. 36절로 41절인데 한 목소리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 다시 말해서 요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싸우네. 예? 다툼이 벌어요. 뭐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야,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갈 때 함께 떠나서 함께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함께 하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못 데리고 가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기서 보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처음 선교여행을 갈 때 마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마음을 정말 같이 합해도 시원찮은데 중간에 가버린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곳으로 갔죠. 구브로로 갔는데 바나바와 마가의 삶은 끝나버렸어요. 성경에 이제 끝난 겁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성경에 등장을 안 해요 이제. 그러나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의 편을 손을 들어주신 거죠. 역사의 무대에서, 선교의 무대에서 바나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이제 뭡니까? 마가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변해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가가 변화를 받았죠. 마가가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가 변화받은 거예요. 물론 바나바가 포용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책망을 받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당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울의 삶에 보면은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마저도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심령 속에 계시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려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계시로 받았는가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계시로.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이 잠깐 옛날에 술 담배 했던 사람이 술 담배 끊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new creation이라 그랬어요. creation.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요. 인생에 보는 가치관, 눈, 이게 다 달라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 믿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전체적인 주인이 아니야. 점점 뭐예요?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죠.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우리가 13장 5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13장 5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앞절에 있으니까 13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걸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도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도받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쫓았다는 거예요. 3장에 가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얼마든지 마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랬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정말 그 일을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나한테서 받았는데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어머니의 착각은요,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다. 이게 모든 어머니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계시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의 과거의 신앙, 지나치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도리어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 원인이 결국은 뭐냐면요.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밝고 율법에 밝은 자였지만 표현한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17장을 봤습니다만 미가의 집에서 그렇잖아요. 미가에. 여러분 미가 그 집안이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신상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자기 가정에다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들은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미가를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또 어디서 들은 풍으로 있어갖고 누구를 갖다가 이제 다시 바꿉니까? 레위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걸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다음에 보통 백성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는 지켜야 되니까 8월 15일 날로 절기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잘못된 동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참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보시면요.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내 신앙은 정말 FM이야. 내 신앙은 너무 좋아. 괜찮아. 나 정도만 해라 그래. 근데요.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동기를 살펴 이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동기, 물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위험한 것은 무지한 열심이에요, 사실은요. 이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진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가 그럴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요. 제가 목회하는 동기가 교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내 잘 대우받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는가? 살펴봐야죠. 지금 사모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모를 후임자로 정말 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오래 있으려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저도 동기를 살펴봐야죠. 뭐 별별 이상한 소리들 다 들리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그런가? 정말 사심이 없이 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동기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묻고 기다리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십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자, 8절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426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이제 왕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한 기한대로 며칠을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인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거야. 날이 지금 저물었는데. 근데 막 적들은 눈앞에서 막 막강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한 무지예요. 이것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버림을 받게 된 요인이 되었죠.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뭐예요?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아각도 죽이지 않고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싹 빼는 거죠. 그러면 왜 아각을 안 죽이고 그 재물을 갖다가 살렸느냐? 자기 영광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가고 왕을 잡아서 가지고 가야지 백성들이 사울을 환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끌고 가가지고 내 체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 자기 영광. 그 다음에 다윗을 늘 시기하잖아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해서 다윗에게 분노해가지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별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울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그런 뭐예요? 행적들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저기 해도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무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떠났잖아요. 회개할 길을 놓치게 된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뭐예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인식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식이 돼야만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 휴대폰이나 이런 세상의 정보 이런 것들에 꽉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산만해져. 그래서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색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색하고 좀 생각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늘 이 바깥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분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가서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쁘고 세상의 정보들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웃풋,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그 사건 가운데서 경험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 오늘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없이 맨날 연속극만 듣고 TV만 보고 맨날 세상 것만 들어오면요, 내 자신을 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도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열매인가 이것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열매를 보면요,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한 가운데 됐는지, 그것이 아닌지 뒤돌아서 보면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만을 제대로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뭐예요?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분주한 거야. 마음과 생각이 너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서 새벽 미명에도 주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전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잠언 2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man who lacks self-control,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사람,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야. 여러분, 옛날에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벽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 아파서 성벽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적이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컨트롤 안 되고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적이 언제든지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잖아요. 또 지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요즘 세대가요. 그래서 멀쩡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어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옳은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옳고 그름은 늘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차례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많이 열렸죠. 강원랜드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랜드를 쓱 가니까 거기 카지노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도박하러 여기서 총회를 잡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장소가 비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제가 참 이게 그런데 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골이가 심해져 갖고 그냥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방을 하나 따로 좀, 어차피 지방에서 경비되고 가는 건데 방을 하나 따로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다른 분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냥 그때 같이 모이신 분들 점심 식사는 제가 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재작년에는 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아침 해장국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접대하고, 이번에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그쪽 지역은 22,000원인가 3,000원에 이게 돌솥밥, 한식 돌솥밥이 거기가 괜찮더라고, 유명하더라고 좀. 그래서 내가 그걸 접대를 하려고 그 담당 목사님한테 그걸 접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총회에 딱 참석했는데, 저녁에 식사하러 이제 제가 이제 접대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어집을 예약을 해놨어요. 장어집. 뭐 장어 먹을 수 있잖아요. 장어집을. 근데 제가 접대한다고 그랬으면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뭐 우리 여기 저 장어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뭐 그것까지 막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장어집에 이렇게 해서 한 40만 원 지출했습니다만,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아까운 게 아니고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목사들의 세계가, 목사도 그런 거예요. 참, 보면 한 번 얻어 먹으니까 이제 잘 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내면서도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장어 먹고 힘이 빠졌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어려우니까 뭐 접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어떤 일들이 참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주를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살펴볼 것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물론 뭐 그런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후에 그의 일정을 말하고 있죠. 3년 후에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한 곳은 18절 이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게바와 야고보,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나 다름없는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바울이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가르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정통이라는 거, 내가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교제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단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3년 만에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회개했어요. 회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그 교회를 얼마나 뭐예요?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날 때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정말 뭘 모르고 잘못했다라고 교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회개할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5일 동안 게바 만나고 주의 형제 외에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보지 못했다. 이것의 의미는요, 내가 그들에게서도 복음을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교제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통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후의 여정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바울이 이제 돌아갔다. 3년 동안 아라비아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건 뭡니까? 고향으로 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다소. 무슨 성 다소?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향으로 시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머무는 그런 시간 동안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보는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칭호를 받게 됐습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과거에 핍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그 믿음을 전한다. 정말 달라졌구나.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모습.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주변에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았던 가까운 친척들이나
주변의 고향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라는 거겠죠. 예, 과연 정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너무 바뀌었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런 칭찬을, 아니 뭐 칭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나 때문에 하나님께 모독을 돌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을 깎여,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과연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참 쟤 정말 형편없었는데, 쟤 정말 그랬었는데 너무 달라졌네, 어쩌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 형제들에게서 참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박해하고 제멋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그걸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백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 진짜 정말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너무 많이 있죠. 보면은.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홀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로운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